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1절로 다시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호자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보호.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호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존귀하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 없이 견뎌낼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네, 오늘 영상 설교 5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제 제목을 왜 감출 수 없을까라고 정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집단 감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으면 좋은데 몇몇 교회가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감염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이제 신문 기사에 보니까 기사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신천지와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 이거였습니다. 이름은 다른데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가 국가가 볼 때 신천지와 교회가 다를 바 없다라는 게 이제 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반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역행을 하는 이제 교회들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 굉장히 작은 교회들이에요. 저희 같이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그들이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 부족함으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주일에 헌금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교회 이제 운영이 좀 힘든 거죠. 그걸 두고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돈 밝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제 같은 목회자로서 다른 입장인 게 정말 그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좀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또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좀 기도하게 되고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을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간절히 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이런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 문제들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짧은 4절밖에 안 되는 본문을 가지고 정말 간략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어떻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고 명쾌하게 단 2절로 설명을 딱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 이것을 여러 가지로 사건 사고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은데, 오늘 보면 32절 33절에는 정말 명확하게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를 해두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네, 예수님은 자신의 이제 운명을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좋을 것으로 알고 계셨을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인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요. 그리고 정말 반겨주며 환호성을 지르지만 막상 그곳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큰 고초를 당하는데 능욕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희롱을 당할 거라고 말하고 침뱉음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당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사람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한 번? 평생에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그 고통을 당하고 또 명확하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 이야기를 해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것이 사실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었죠. 그것을 31절에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네,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많은 곳에서 나와요. 이렇게 왕으로 묘사해 놓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독수리로 묘사해 놓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고통 가운데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다.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식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연구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예 그 사건 사고를 배제를 시켜놓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고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그런 메시아로 해석해요. 근데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확실하게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신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것을 구약이 예언해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스가랴서를 좀 보고 싶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네, 스가랴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통을 당하실 건데 그 다윗의 집에서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을 준 사람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이 찌르고 그들이 바라보고 마음 아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찔러요? 모르는 사람, 이방인이 찌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최측근들이 예수님을 찌르고요. 그리고 마음 아파할 것이다.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결정적으로 재판장으로서 이렇게 딱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총독이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최고 권력자 본디오 빌라도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는가? 아니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항소하는 대제사장들 무리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네, 둘 다 죽인 게 맞죠. 그런데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가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두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 버려요. 판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군중들한테 물어봅니다. 6월절에 이 한 죄수를 두 죄수가 있을 때 한 죄수는 살려주고 한 죄수를 죽이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 전통에 따라서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줄까? 그러면 예수를 살려줄까 물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바라바를 살려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난 군중들이 누구를 선택해요? 예수님이 죽기를 선택해요. 근데 이 성난 군중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누구냐면 이 예수님이 처음에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예수님께 깔아주고 막 환호성을 질렀던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언제 흔드냐면 왕이나 장군이요 멀리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종려나무 팜트리는요 되게 굉장히 이 입이 두꺼워요. 그래서 막 흔들면 쫙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흔들면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어요. 그렇게 많은 소리를 내서 그 개선 장군을 환영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축하하는 그런 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 우리 메시아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환상 가운데 그 일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지고 너무 나약하게 있는 걸 보고 화가 났던 거죠. 내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분노하죠. 우리가 했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화가 나죠. 어떤 물품을 보고 이제 그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는데 딱 열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일어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대에 못 미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웠던 자기를 축복했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를 죽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이렇게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었을까. 정말 가장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이라고 꽂아보면 돈이 없는 일도 힘들겠지만 내 자녀, 내 가족이 나를 배신할 때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특별히 내 자녀가 죽거나 내 부모가 빨리 이게 하늘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늘 당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베드로, 그죠? 요한,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지칭했던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잘 믿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믿지 않죠. 저는 그럴 리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근데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처절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하고 부인할 때 사람들의 말을 너무 안 믿어주고 쫓아오면서 막 대제사장의 몸종들이 자기에게 이 사람이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원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화법에 정말 내 말을 안 믿어주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이렇게 서원하는 것은 성경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삶을 저주하면 자기 본인의 삶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나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신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말한 것보다 훨씬 악독한 배신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배신하고 갔을 때 갑자기 닭이 울고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구나. 오늘 이 베드로의 예수님의 배신 사건은 이 부인 사건은 사복음서에 오병이어하고요. 십자가 고난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나 이런 기적 같은 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다 이해가 돼. 근데 왜 베드로가 배신한 사건이 다 기록될까요? 아마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상황과 어떤 경험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른 척하는 인간의 굉장한 파렴치함과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저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딴 데가 있다가 내가 제일 편하고 먹을 거 줄 때는 예수님을 예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돈 없어도 예수님을 좀 예배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럴 때 오히려 돈을 쫓아갈 때가 많고 그리고 먹을 것을 쫓아갈 때가 많고요. 우리 성공과 우리의 평안을 쫓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자신을 그렇게 배신했을 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나요? 여러분 잘 알듯이 가야바의 뜰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따기도 맞고요. 고통당하고 신문받고 있었어요. 너무나 처절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랑 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네가 나 배신해?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냐면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한마디 하다가 또 맞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보신다. 담이 높은데 바깥들에 있는 베드로가 보였겠어요. 저번에 설교했을 때 예수님이 보시고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그러는데 그 보시는 것은 뭘 봤냐면 베드로의 그 연약한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가 고통스러우면 나한테 집중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도 베드로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진짜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대제사장에게 능욕당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믿었던 베드로가 나를 예언대로 배신한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는 알고 있으면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래 베드로가 배신해? 그러면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놔서 뭐 다른 사람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 나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예수님은 그냥 배신을 그대로 관용하고 보고 자기가 감내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본문 처음에서 말했듯이 내가 인자가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측근이 자신을 배신하면 핍박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갑자기 배신당하니까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갑자기 배신당했으면 잠깐 힘들고 말아요. 근데 애초부터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사랑을 준다.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녀에게도 그런 사랑 줄 수 없습니다. 인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서 기록해 둔 것이 바로 그렇게 자기 부르심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감내하는 삶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감내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조금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고요. 불평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 불평하고요. 그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죠. 요즘 우리나라가 좀 잘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일을 잘하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한대요. 왜냐? 불평 때문에.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불이하면 일을 안 해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3세계에서 오시고 동남아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기의 처지를 아니까 정말 신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때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쓴대요.
인건비가 싸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 자기의 일을 감내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일을 감내하고 삽니까? 아니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돌아가려고 그러고 불평으로 삶을 사는가? 그래서 우리는 잘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지고 그것을 감내해야 돼요. 왜? 세상의 멍에보다가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훨씬 가벼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삶이요, 행복함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행복함이 올 수도 있고 즐거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목회를 할 때도 항상 목회자인 저를 다 잘 따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목자를 섬기시는 분들도, 목자님들도 보시면 항상 깔깔거리고 재밌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안에 처절한 발버둥이 그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3차 전도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요.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졌던 목적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그걸 이루고 싶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땅끝이라는 개념은 어디였냐면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서바나에 관한 이야기가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서바나가 지금 어디냐? 바로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끝. 그곳으로 가려고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통의 요지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언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에베소에 마지막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와가서 선지자들이, 그때 예언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기도해 줄 때마다 모든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가면 당신은 체포될 것이고 결박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대비를 하고 안 걸리도록 노력할 텐데 사도 바울은요, 이제 노년에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인지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지시켜 주는 것이 대비하라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당하라고 하는 건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검증하면서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면 빌립보에 가가지고요, 감옥에 갇혀요.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흔들려. 그리고 감옥 문이 탁 열렸어요. 아,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그러고 말하는 거보다 도망가면 좋은데 도망가지를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서 잘 졸다 깼더니 막 감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막 도망갔을 것 같아서 자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간수가 이 범죄자들을 놓치면 그때 당시 바로 사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소리 질러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은 왜 안 도망갔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명이, 부르심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항상 포기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될 확실한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건데, 모든 중심이 나한테 있는 사람은 내가 힘들면 포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판단이 누구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앞날의 미래의 성공이니까. 성공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힘들어도 그것을 해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을 할 때 사람들은 돈이 붙고 뭐 상황이 잘 되고 좋은 것을 가지고 뭐 인정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수적이죠. 하나님의 사명은요,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응답을 들을 때 사도 바울처럼 가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들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의 기본이에요. 아, 편한다, 잘 될 거야,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될 건데
그래도 그 일을 해 하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된다. 바울은요 늘 그렇게 순종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함에도 고통당하는 게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니까. 고통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같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자신의 이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돋보여야 되고요. 자기가 항상 인정받아야 되고요. 내가 항상 성숙해야 되고 내가 항상 높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낮게 고통당하고 힘들지라도 사명을 다해 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해 두시고 계시잖아요. 바울의 순종의 길에는요 늘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태장도 많이 맞고 죽을 뻔도 하잖아요. 돌도 맞고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열매는 늘 항상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음의 열매를 주세요. 사람이 변하고요.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요. 사람이 성숙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통당하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도대체 얼마의 사람들이 변화되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고난과 죽음의 결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과 부활의 결말로 끝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짊어져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편하고 좋은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요. 편한 삶 하나도 인도 안 할 때 많아요. 제가 인도로 처음 갔을 때도 가서 편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진짜 3년 동안 통장 잔고 비어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한테 돈 빌린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저 불평했어요. 그런데 3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부족함 없이 저를 채우셨던 거예요. 그걸로 전 죽지 않고 그걸로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우리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외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죠. 성공과 평안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거지 전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고 그분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양자물리학이라는 어떤 책도 보고 그 다큐멘터리를 좀 봤는데 거기서 양자물리학의 그 양자 최초의 기본 원소 원자죠. 이 원자를 쏘면 사방으로 흩어진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대요. 과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지식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지 사실은 원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물리학을 잘 모르니 이해 안 되죠. 우리 이 물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그 원자라는 그 요소가요 자기 멋대로 움직인대요.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대. 이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그분이 선하신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그대로 그 일을 해내가는 겁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요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까 우리는 져야 돼요. 왜냐? 그분이 선하시고 우리보다 높으시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그분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보다 훨씬 높고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요, 우리보다 훨씬 놀라워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통이요 헛되지 않는다. 영어로 waste 된다 그러죠. waste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네가 나 때문에 고통당했니?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먹었냐? 네가 나 때문에 거꾸로 졌냐? 지금은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지라도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다 하늘에 쌓아두고 나의 마음에 쌓아둘 것이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하늘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보시고 그가 잘 살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눈빛과 그 인도하심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은 100% 옳고요, 그분의 결정은 100%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기 힘들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힘들어서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요, 그분의 생각과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우리 주파수에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만 살아요. 내 기도로만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 자체가 어이없는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시간대로, 생각대로 응답하시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요,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거 왜 저렇게 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가는가? 그것만 잘 되어 있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우리를 높일 거니까. 제가 미국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기도 편지를 많이 썼다고 그랬죠. 이제 기도 편지를 쓰면서 좀 능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 능욕이라고 말이 많이 맞아요. 왜냐하면 기도 편지를 읽고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읽고 이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삶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 편지가요 굉장히 좀 이게 암울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막 이래서, 아니 왜냐면 사실을 쓰잖아요. 사실을. 그러니까 삶 자체가 우울한 거야. 그냥 맨날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맨날 이런 거 하니까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신뢰할 만한 분이었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일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상하게 당하고 돈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떻게? 그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냥 들어와. 그거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너 사역하는 것도 아니잖아. 너 거기서 선교 사역 아니니까 그냥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어요. 이 사람만큼은 날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학교 채플 옆에 보면 이제 기도실은 아닌데 이렇게 넓은 이제 카페처럼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사람이 잘 없어요. 거기서 이제 묵상집을, 그때도 이제 묵상을 항상 했는데 묵상을 하다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덜컥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조용하게,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게 만약에 내 의면 이거 다 허송세월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진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 신우가, 이 유학 결정할 때 너 나에게 얼마나 물어봤니? 저 그 유학 올 때요, 이거를 한 10번은 더 하나님께 검증했어요. 어떤 상황과 기도는 2번 검증했잖아요. 이렇게 그 양털에서 2번 검증했는데 전 10번도 더 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상황과 재정과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그래도 한 1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맞아. 네가 맞다. 근데 저 왜 이렇게 돈도 없고 힘들죠?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큰 위로의 말씀. 그때 말씀 묵상이 그거였어요. 그게 내 뜻이니까. 그게 내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 그 뜻이요, 우리가 고통 당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고통 안 당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고난을 겸하여 받으려고 안 하니까. 다 큰 도로로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탁 짊어지고 네가 나의 사명을 감당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참 신기한 거는요, 그때 잘 생각해 봤어요. 돈도 없고 우리 아내 막 우울증 때문에 누워 있고 막 이럴 때. 근데 신기한 거는 계속해서 청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청년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끊임없이 청년들이 몰려오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이렇게 이제 이게 건물 청소할 때예요. 이렇게 막 카트 쓰면서 이제 화장실 청소하며 다니는데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왜 그 사람의 한마디에 그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왜 물어봤을까요? 했을 때 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만 생각의 가치관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요,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살아요. 예수님 뜻대로 하면 돈 많아지고 결핍이 없을 거라는 헛된 생각에 빠져요. 하나님은요, 기복신앙을 참 싫어하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져가실 때는 가져가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주실 때는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가져가실 때는 왜 가져가시냐고 물어봐요. 근데 주실 때는 우리 안 물어봐요. 왜냐? 다 내 거니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것을 정말 잘 풀어서 성경이 한 절로 딱 설명을 해놔요. 그게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하나도 못 깨달았대요.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하나도 못 깨달아.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가지고 2명씩 짝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70명이 갔을 때 귀신도 내쫓았잖아요. 근데 못 깨달았대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제자들은 길가에서 예수님 뒤에서요, 누가 하늘에서 높을까 막 하면서 이렇게 천국에 가면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높은 자리에 갈까 서로 설전하고 자기를 드러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말씀이 갖춰져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못 깨달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의 변화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전혀 삶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인이 많지만 전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이 없는 거죠. 구원에 관한 것은요, 그럼 저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저한테 물어봐도 저 할 말 없어요. 왜냐?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나는, 강신욱 목사, 나는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가는 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죠. 생각의 변화,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루에 5분 운동하자 결정해놓고도 한 달을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많은 나라고 정치가가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 믿으니까 변한 거 아니야? 라고 변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 기도는 강청하고 간청함으로 들어진다고 그랬어요.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매달리면 하나님이 부어준다 그랬어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문둥병자 고친 일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자는 단 하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풀겨 나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나요? 안 믿는 자들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간청합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예수님 안 믿어요?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 안 해. 근데 누가 사업이 망했고 돈이 없어, 그럼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더 간절히 기도가 나와야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복음이 감춰져서 그들에게 안 보여졌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성경이 설명하려고 인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만 복음은 감춰지지 않았어요 그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로 씻겼던 한 나드 향기로운 그 향수로 발을 씻겼던 그 여인도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부활하실 걸 아니까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그를 섬겼잖아요. 오늘 본문의 35절 이후, 오늘 34절까지인데 35절 이후에도요, 여리고성에서 사는 한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기적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름이 이제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고 그래요. 바디메오 유명하죠. 이 친구가 막 예수님을 보니까 막 소리 질러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 고침받기 원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리를 질렀느냐예요.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맹인이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의 후손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후손 다른 사도의 맥락처럼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바디메오는 눈을 떠요. 그리고 예수님이 41절부터 43절에 그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이 맹인은요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따랐는데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요 제자들을 보고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안 되거든. 그들은 고통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요. 그들은 최대한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초막 셋을 짓고요. 거기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했어요. 열두 사도와 정말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 이 바디메오의 삶을 보세요. 바디메오 앞에서 복음이 숨겨졌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전혀 안 숨겨져 있었어요. 다 보여줬는데 뭐가 없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돼지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예수의 가르침을 보고 기적을 보고도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너의 삶의 주인이냐? 너희는 그것을 절대 믿고 예수께 따라가느냐? 그렇다면 뭘 같이 받으라고요? 고난을 겸하여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여러 교회를 칭찬했잖아요. 잘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예수님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요, 우리 잘못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고난도 다 같은 고난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순종은커녕 우리는 우리의 죄로 고난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이신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좀 무서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믿는 자 아닙니다. 뜻대로 예배하는 자 아닙니다.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고난에 푹 담겨 그것을 행해내는 자, 살아내는 자, 그 사람에게만 하늘에 갈 권리가 있다.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요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행함 안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요 여기서 나오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예언도 해요. 그리고요 막 기도하니까 권능도 나타나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사람이 나아요. 그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를 내가 보기 원한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 예수님은 그런 순종을 하셨죠.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도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포박당하고 체포될 걸 알고도 그 뜻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가?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검증해 보셨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라고 한 말을 뭐 사람들은 그래서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런 말이 그게 아니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의롭다 안 의롭다를 볼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너희는 순종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입으로만 순종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없으니 늘 우리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해요. 말씀보다는 나의 이익, 말씀보다는 나의 성공, 말씀보다는 나의 쾌락 이렇게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도 많이 대요. 심지어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대하죠. 그때 사단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복음이 숨겨져 있다. 처음에는 복음 때문에 막 행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러는 사람이 점점 행함이 없으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리타분하게 기독교인들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고리타분하게 들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이야기만 해도 그 설교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설교를 좋아하나요? 축복하고 율법적이고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순종의 가치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난에 참여할 그 순종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내려갈 때도요. 여러분 우리 순종의 가치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말씀이 무용지물이에요. 행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행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힘들어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요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가장 진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가? 그렇게 행하면서 우리가 사는가? 예수님은 죽는 거 알면서도 그곳에 갔고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나는 어떤가? 아브라함은 아마도 약속의 땅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잘 먹고 잘 살 때까지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감추셨을까? 여러분 왜 감추셨을까가 아니라 나 때문에 감춰진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이기적이니까. 내 생각이요 늘 나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사셨는데 너는 무엇을 감당하고 순종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감내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바라보고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어떤 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이 고통, 이 아픔, 이 어려움을 두고 불평치 않고 감내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열매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모양으로 하나님을 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모든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가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그것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아버지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고난을 겸하여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직산이 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범이 되며 말씀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인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죽으실 줄 아시면서도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사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은지, 그 겁을 감추기 위해 강한 척도 하고 그 겁을 너무 심하게 내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패가 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고, 도망다니다가 오히려 넘어져서 세상의 지탄이 되는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보듬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따라 고난에 참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결말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순정케 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있는 자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내주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진정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사명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